이제 계시록 1장 2절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한번 복습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본문이 쫙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따른 관주 말씀이 있는데, 관주 말씀을 찾으면 이게 가로 말씀, 관주 말씀은 세로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이 말씀으로 못 박혀 죽으면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거기에 팩트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죽으실 때 노마의 군병이 창을 던지니까 옆구리에 창이 맞아가지고 무거우니까 툭 떨어졌어요. 그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인봉을 벗기니까 뭐가 됐어요? 인봉을 벗기니까 그 언커버링을 벗기니까 그것이 피가 보혈이 되고 물이 말씀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보혈이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보혈이 있는 말씀이 증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문자는 그냥 의문이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문자로 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은 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증거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다. 그것이 유앙겔리죠. 그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인데, 굿뉴스를 우리가 증거할 때 그 뉴스를 받는 사람들이 빛이 와가지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그냥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이 다 독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이 없어져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 의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요. 그러면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연관된 말씀이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8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천시대에는 그냥 예수만 믿어도 주여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막 하나님 막 복을 부어줬어요. 막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 후천 시대가 되면, 지금 계시록 시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인류의 시대가 돼가지고 온 지식이 하나로 흐르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것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가가지고 우리 나이 많이 먹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죽어버리고, 미국 같은 데는 막 예배 드린다고 고집 부리다가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죽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한국도 뭐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아마 많이 돌아가실 거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한 폐렴 같은 것이 오면 목사님들은 그냥 죽어요.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막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막 드린단 말이야. 강제로 막 벌금 내고. 예? 근데 목사님들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면 진짜 이제 신인류의 신지식이 막 전 세계로 돌아요. 옛 언약은 가고 새 언약이 온단 말이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새 언약이 와. 그래갖고 새 언약이 오면 이거 딱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이 새 언약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헷갈려. 그래가지고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막 이렇게 몰라가지고 헤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반드시 장자의 복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 요한계시죠. 굿뉴스를 가져야 된다 말이야.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했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하는 선지자의 화 있을진저 너희는 여우 짐승 같다는 거야. 짐승. 사람이 좋게 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 황무지 들에 있지 말고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 성소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성소 안에서 12덩어리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성 밖에 황무지에서 들에서 성막들이나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유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섞일 유자. 섞였어. 거룩한 신령한 말씀에 세상 잡것이 다 섞여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걸 먹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막 천방지축 날뛰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을 내려놓고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이 성령의 인을 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이나 14장, 13장 이런 데 가면 이제 성령의 인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황금인간, 셈족의 황금인간, 노아가 낳은 셈, 노아가 낳은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 그러니까 셈이 큰 아들이잖아. 우리가 큰 아들이거든. 장자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이 후천 시대에는. 그 장자의 복음이 새 언약의 말씀이고 그 장자의 복음이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빛비춤의 말씀이고 그것이 안에서 끄집어낸 안과 커버링을 벗기고 커버를 벗기고 안에서 끄집어낸 말씀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본 것 없이 심령을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막 예언해버리면 너희가 화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넌 말씀 깨닫지 못하는 여우단 말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친다는 말이야. 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에스겔서 13장에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증거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게 딱 봤듯이 우리도 그걸 딱 봐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피는 뭐예요? 피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껍질을 벗어야 돼. 커버를 벗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커버를 벗으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보혈이 됐어요. 보혈. 우리의 죄를 속하는 보혈. 우리의 영생을 가져다주는 보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돼서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말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증거 말씀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증거 말씀을 봤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이 뭐이고 궁창 아래 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궁창이란 말을 이렇게 거꾸로 써요. 거꾸로. 이렇게 맨, 그 다음에 요드, 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세워서 써볼게요. 이렇게 맨,
요건 요두 능력이 능력. 또 요건 뱀 이렇게 여기 이게 궁창이거든요. 그러면 이 능력이 하늘이니까 이 하늘이 궁창이단 말이요. 하늘이. 그러면 믿는 자의 하늘은 누구요? 요두는 능력을 뜻하거든. 손, 능력 이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하늘이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오픈 더 헤어, 오픈 더 헤븐 이렇게 하죠. 하늘문, 오픈 더 헤븐,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늘문이 쫙 열려야 돼. 그래서 내가 문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하리라.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울타리 안에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지키고 있었거든. 근데 문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율법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을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를 빠져나온 거죠. 이게 새 언약이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문자주의적인 것이고 그건 모세의 율법 그것이 옛 언약이요. 새 언약은 이 예수의 증거가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율법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율법. 근데 구약은 이 의문 문자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살리는 영으로 했단 말이에요. 살리는 영. 그러니까 나는 이 창세기에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이걸 봤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궁창 위에 물이 뭔지 궁창 아래 물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하늘 밑에 있는 물은 하수물이거든요. 하수물. 하수물이에요. 요 위에 있는 물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수. 깨끗한 말씀이에요. 유리바다 같이. 유리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처럼 깨끗한 바다. 그게 생명수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생명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두, 능력의 요두와 능력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늘문을 딱 열어주면 하늘 위에서 생명수가 쫙 내려오는 걸 봤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수물 먹는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수물, 문자, 음은 죽인 것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음은 죽이는 것이요. 하수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수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로 팍 때려가지고 하수물을 죽여야 돼요. 죽이고 여기 피가 되게 만들어서 그 애굽을 탈출을 해야 된다니까. 피가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러니까 하수물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봤단 말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예수님인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생명수가 내려오면 그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 먹으면 영생을 얻고 그 물 먹으면 하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을 사모해서. 근데 땅에 거하면서 맨날 하수물이나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물 먹으면 사람이 죽지. 영생을 못 얻죠. 그래서 나는 이걸 분명하게 성경에서 봤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궁창 위의 물의 비밀과 궁창 아래 물의 비밀을 보았고 이 하늘이라는 비밀을 나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어요. 이렇게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 나 봤어요. 봤으니까 이렇게 그릴 줄 알지. 그래가지고 여기 불이 막 타요. 이렇게 불이 타. 그러면서 이게 막 돌아요. 이 화영검이 돌아요. 근데 요게 뭐냐 날이에요. 검의 날. 요거 십자가예요. 보석이 다 박혀 있어요. 이렇게 보석이 다 박혀 있어요. 이런 데도 불이 있어요. 불. 요거 점검으로 돼 있어요. 점검으로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게 막 돌아가요. 막 엄청 세게 돌아가요. 그래서 어둠이 막 이렇게 있으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 이 두루 도는 화영검 하면 막 화영검이 나타나가지고 이 구름을 갖다 팍 돌면서 막 하면 구름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 구름이 샥 바람에 날려가면 벼같이 돼가지고 바람에 샥 날아가 버리면 막
맑고 깨끗한 하늘이 쫙 나와요. 응? 그래서 나는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의 비밀을 봤다니까요. 두루 도는 화영검. 화영검. 예, 예. 딱 이렇게 봤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흑암이 물러나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잘 봐요. 두루도는 화영검, 검에서 검은 뭐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말씀이단 말이요. 칼은 문자 말씀을 뜻해요. 칼은 이렇게 한 날만 서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날만 있기 때문에 이건 문자예요. 근데 검은 양날이 섰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양날이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쪽도 날이 섰고 이쪽도 날이 섰고. 예.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뭐예요? 여기는 칼등이고 여기는 칼날이에요. 한 문자만 보는 거예요. 문자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니라. 분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있듯이 이게 가로 말씀, 이게 세로 말씀. 이렇게 해서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 도는 화영검의 말씀은 검이 말씀인데 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영,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예? 생명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단 말, 불. 불이 있어서 뭐래? 우리 죄성을 태운다니까? 우리 죄성을 태워요. 죄성, 독성, 악성, 우리 자아를 확 태워버린다니까, 불이 있는 것은. 그래서 불이 있는 화영검 말씀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불이 있는 화영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봤으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루 돌아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돌고 계시록에서 창세기를 이렇게 돌고 몇 번을 도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야 검의 말씀이 되지. 그냥 문자 창세기부터 쭉 해석해 보려면 그냥 이 날만 문자만 싹 얘기해도 되지. 몰라고 그런 거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요 칼날이란 말이야. 그러나 예수의 증거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말씀이단 말이요. 예, 검의 말씀이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검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루 돌아가지고 여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이게 딱 찾아져가지고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불이 있는 검,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 자아성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의 비밀을 다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9절 23절에 보면 에색의 우물과 신나의 우물과 느호봇의 우물과 부엘세바의 우물이 딱 나와요. 예. 이 네 우물의 비밀을 난 봤거든요. 그래 봐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보지를 못하면요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문자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에색의 우물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에색의 우물은 뭐예요? 우물은 말씀을 파는 거예요. 성경이 우물인데 그 성경에서 그 물을 우리가 퍼서 먹는 거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교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생명으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고 다퉈요. 문자는 쉬운데 이 생명은 어렵잖아. 두루 돌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대조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색의 우물이에요. 다툼으로 파는 우물. 그 다음에 신나의 우물도 다툼으로 파는 우물이에요. 그리고 다툼으로 파가지고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설교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다투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풀어야 되나 하고 막 다투면서, 고통하면서,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석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막 선포하면 막 불이 일어나. 불이 일어나. 화염검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불을 일으켜 병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일어나요. 막 영안이 열렸다고 막 그러고 막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병이 확 나사버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다툼으로 파도. 그러니까 이거 좋거든. 그러니까 또 신나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신나의 우물을 팔 때도 다툼으로 또 파요. 그것도 다툼으로 막 파면서 애쓰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그도 사명을 감당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파는 거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막 기적이 일어나. 또 그러니까 용기를 또 내서 또 그 다음으로 또 가서 이제 느호보소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느호보소의 우물은 뭐예요? 평화로운 우물이야. 그건 평화 가운데 파는 우물. 이제 그때서는 이제 다툼이 없어져.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말씀이 막 해석이 되어지면서 막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파하면 막 성도들이 천국이 임하는 거야. 천국이 임해가지고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천국이 따로 없다. 목사님의 말씀 들었더니 천국이 따로 없네. 막 이러면서 막 좋아서 춤을 추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목사님을 섬기고 막 교회 봉사 이거 할 거 있으면 막 서로 막 나와서 봉사하고 막 그런 말씀이 느호보세 우물이에요. 나는 그 비밀을 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부엘세바의 우물이 있는데 부엘세바의 우물은 뭐냐? 번성의 우물이야. 번성하는 우물. 이제 평화로운 그런 목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번성을 해요. 막 번성을.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축복이 와가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CEO들이 막 교회 많이 생겨지고 막 이러면서 막 부자 교회가 돼가지고 막 필리핀 몽골 막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막 몇천만 원씩 갖고 가가지고 막 교회 10개씩 막 세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주의종이 돼버리죠. 그래서 번성한단 말이에요. 번성.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에 넓히는 우물, 번성하는 우물. 그게 부엘세바의 우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밀, 여기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네요. 지금 끝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해요. 이 성경에서 깨달은 얘기들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가했느니라. 본 것이 없이 심령을 따라 설교하고 예언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반드시 모르고 말씀을 본 것 없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화가 있어요. 그게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쳤다고. 그래서 선생 되지 말으라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선생 되지 말고 자기가 본 것을 꼭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